마가복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아마 한 5주 정도에 걸쳐서 지난 한 주에 다뤘고,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에 구조를 주보에도 실려 있나요? 구조가 전체로 한 네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왕이심을 그리스도의 신분과 인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주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8장 전반부까지 살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자도 본문이라서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죽음의 길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목, 거기서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들을 중심으로 제자도 본문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치서가 끝났고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성전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이 뭐죠?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이 14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마가복음은 원래는 세 덩어리로 보거든요. 11장에서 16장까지 합쳐서 예루살렘, 지역별로 나눠서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제로는 이렇게 네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1장 1절부터 해서 3장 아마 19절까지 살핀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데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죠.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뜻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주라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뭐라는 거죠?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듯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 뭐를 부르신 거죠? 왕이시니까 자기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통치가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지금도 동일하다. 뭐로 다스리십니까? 말씀의 권위로 다스리시고, 근데 이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게 뭐로 드러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뭔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와 회복의 권위, 치유의 권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죄로 망가진 인생들이 하나하나 치유가 되는 게 나타납니다. 가장 여러분 그 병 중에서 비참한 병이 나병이잖아요. 이 나병 환자를 주님이 손을 대고 만지시면서 보일히 여기면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죠. 가장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중풍병자는 어떤 자입니까? 가장 무력한 자. 그 무력한 자가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도록 하셨는데 말씀만으로 고치셨어요. 그때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근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걸 말씀하셨죠? 주님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이 모든 나병, 이 중풍병, 모든 사람의 귀신 들림, 사람들의 귀신 들림, 죽음, 이 모든 불행, 갈등 가져오는 게 뭐예요? 죄인데, 이 죄를 사하는 누구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이 죄의 권세 하늘에서 베푸는 건데, 주님이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아니죠. 이게 구약의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분으로 오셔서 이 권세를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권세와 그분의 궁율로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마태복음을 쓴 세리 레위도 있었어요. 그가 세관에 있는 걸 보시고 다들 따르는데 주저앉아 있는 죄로 인해서 나 같은 것은 안 부를 거야. 나 같은 것은 주님과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죠. 그만 부른 게 아니라 죄인 3종 세트 아시죠? 죄인 3종 세트. 세리, 죄인, 청년. 이런 사람들하고 주님이 같이 흥겹게 잔치를 열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어떤 대가도 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초대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은
그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니 뭐가 필요 없어요? 금식 같은 율법의 행위들이 이제 필요 없어요. 금식 같은 거 슬퍼하고 자기 죄를 어떻게 그 전문 용어 좀 쓸게요. 컴프러치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 없이 단지 누구를 믿기만 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새 시대가 된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스카이캐슬의 대사는 전적으로 저를 그런 사람 믿으면 망해요. 근데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미 뭐가 주어졌어요? 안식이 주어졌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고되게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안식 자체를 주신 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지. 안식일 지킨다고 왜 이렇게 고되냐. 그거 하지 말고 안식일을 누려라 하면서 주님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이 죄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회복하심으로 안식을 이루시는 그분은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그 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주님은요, 몇 명? 딱 12명을, 다 제자지만, 딱 12명은 특별히 뭐로 부르셨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학원 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 그 자체가 원어로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따로 구별한 이전에도 백성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몇 지파? 12지파이듯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 하면서 12사도를 세운 것입니다. 12이라는 숫자 옛날 창세기 할 때도 제가 나눴었는데요. 왜 12인지 아세요? 하늘의 숫자가 3, 땅의 숫자가 사방으로 해서 이게 4, 3 곱하기 4, 12. 이게 더하는 게 아니라 7이 아니라 왜 곱했죠? 더 충만한. 하나님의 참 충만케 하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라면서 이 12사도를 세우시고 교회의 기초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은 잘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정말 아무도 차별 없이 이거 교회 보편성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도 차별 없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누가 하나가 됐어요? 세리 마태와 그럼 그 내국노라고 하면서 극우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극우라는 단어를 요즘 안 좋죠. 민족주의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열심당원 시몬이 주님의 제자로 함께 있었어요. 성품도 다양하고 그 출신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의 부름에 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것이 형성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3장 20절부터 30절 내용을 보시면요.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이 3장 20절에 30절 읽지는 않을게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영향력을 강력하게 나타났고 또 12명의 사도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기초가 마련이 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나니까 그 누가 불안함을 느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불안함을 느껴요. 왜냐면은 이 안식일 그때 그 사람들 공개적으로 그 손이 많은 사람 병을 고치고 나서 누가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결의해요? 유대 지도자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막 그 온갖 흉흉한 가짜 뉴스 이런 게 돌면서 예수님에 대한 흉흉한 소식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가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엄마도 있었어요. 마리아 별거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마리아도 아마 어렸을 때 그 계시를 받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태어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장 과정이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이러한 사실을 잊었는지 예수님이 메시아로 활동하는데 이것 때문에 유대교의 압력도 있고 이러니까 불안하니까 예수님 미쳤다고 하면서 동생들과 적으거든요. 그런 가운데 또 한술 더 떠서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합니까? 가짜뉴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너무 뚜렷한
이 치유와 막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기 사역은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예, 항상 메시지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로 공격해요? 메신저로 공격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일으키는 기적은 저 기적이 맞긴 한데 저 기적의 성격입니다. 저 기적을 일으키는 건 마귀 대왕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바알제불이라는 게 이제 이 파리들의 대왕이면서 아주 더러운 귀신의 우두머리 최고 대왕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아주 혐오스러운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바알제불이라고 해서 마귀 새끼라고 욕하는 거지. 이러면서 막 폄훼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경고하시죠. 설득하면서. 세상에 어떤 나라가 서로 내분을 일으키는 게 지금 전쟁 중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전쟁 중인데 서로 싸우는 게 어딨냐. 그리고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는 거는 어떤 집을 털려면은 그 집주인보다 털려는 사람이 더 강해야죠. 약간 비리비리 여러 같은 아이가 갑자기 그 예찬이가 딱 버티고 있는데 그 집을 털겠다고 들어가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반대면 되죠.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저들이 쫓겨나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강한 권세로 들어왔다는 것을 강변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은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데 뭐를 모독하는 건 사함을 받지 못한다? 뭐를 모독하는 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잘 몰랐어. 그러니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고 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욕할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거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는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거든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야,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좀 믿었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하는 일은 그만큼 성경에서 약속한 거예요. 예언된 게 눈앞에서 성취되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믿어. 왜 안 믿는지는 그 이유는 뒤에 밝혀져요. 지독하게도 안 믿어요. 근데 이거는 뭐를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셨어요. 새 언약의 은혜가 뭐죠? 성령이 부어져서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이 나타날 거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행하는 게 뭐예요? 죄인을 회복시키고 병자를 회복시키고 귀신 들렸던 자, 고통받는 자를 온전케 하는 일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게 눈앞에 벌어지는데도 이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을 거절하면 다 용서가 될 수 있는데, 뭐는 거절하면 안 돼? 복음은 거절하는. 왕이 베푸는 마지막 은혜, 최종적인 은혜죠. 그래서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아, 그래? 이러지 않으시죠? 도발적인 말씀을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면서 어디를 둘러보셨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둘러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뭐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자기 삶을 의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뭘까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 이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 3장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말씀과 이 치유의 권능으로 회복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금식이 필요하면 안식을 가져오는 새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속도가 좀 빠른가요? 괜찮나요? 좀 더 천천히 해볼게요. 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말씀과 권능으로 막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이 말씀이 너무 권위가 있었어요. 너무 참신해. 이게 정말 하나님 거룩한 실시였구나 탐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권능도 너무나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믿고 그 나라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독하게도 주님을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평범한 사람, 부족한 사람, 심지어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만 오히려 똑똑하다고 여겼던 사람, 영향력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존경받는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거절해요. 제가 보면은 가끔 그 목회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제일 무서운 사람은 착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복음을 알게 되면 좀 알아요. 착한 사람들이 무서워. 왜냐면 다른 사람도 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확신이 있어서 누구도 자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특별히 문제가 있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참 힘들더라고요. 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심을 거절해요. 물론 그 가운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사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왜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방식으로 임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설명 기법으로? 비유라는 설명 기법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거죠. 자, 이제 오늘 메인 타이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인데 4장에서 8장까지 전체 그 흐름인데 먼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 모든 비유는 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비유가 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이 비유가 제일 중요해요. 내용도 제일 많고 씨 뿌리는 분.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씨를 뿌렸다는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씨가 뭐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씨가 어디에 뿌려졌어요? 왕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한 이 세상의 현실에는 좋은 땅만 있지 않고 뭐도 있어요? 길가도 있어요. 듣고 귀뚱으로도 안 듣고 튕겨나가.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데 하고 받아들이고 나서는 냄비야. 금방 식어. 어려움이 닥치니까 아닌가 보다. 딴거 믿어야겠다. 종교를 갈아타야겠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돌무더기 같은.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뭐도 좋아? 딴 것도 좋아 버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이 믿음이 자라가지 못한다. 맨날 그 줄타기 하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하셨어요? 가시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 뭐죠? 예수님의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좋은 땅이 있다. 여러분들 이 비유에서 유의할 것은요. 결과는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결실하든지 결실하지 못하는. 이 얘기는요. 길가 돌무더기 가시덤으로 구원받은 자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 좋은 땅만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진짜 중요한 강조점은 뭐냐면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미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걸 믿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또 특징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여러분 모든 비유는 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죠? 잘 알아듣게 하려고 못 알아듣게.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요, 둘 다 있어요. 알아듣게도 하면서 못 알아듣게 하는 이 신비한 측면이 예수님의 비유에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 간다고죠. 감추어진 걸 드러내는데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 들으면 들을수록 아리송해. 못 알아듣게끔 만드는 은닉하는 기능이 예수님의 비유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그걸 예수님의
전하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아. 깨닫게 돼. 그런데 이 복음을 거절하고 안 듣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비유가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인지를 못 알아듣게 하는 가로막는 그런 독특한 기능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그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그 어떤 자에게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귀한 종자를 얻어다가 밭에다 뿌렸어요. 그런데 그 종자 중 4분의 1만 결실을 맺었다면 그건 망한 농사예요? 잘된 농사예요? 망한 거예요? 잘된 거예요? 4분의 1만 수출을 얻었어. 나머지 4분의 3은 그냥 버렸어. 요즘 그 종자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서 포인트는 그 4분의 1 뿌려진 종자가 몇 배?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된다는 게 이 비유의 핵심적인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 뿌려져서 어떤 사람들한테 거부당해, 무시당해, 때로는 사람들이 포기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좋은 열매를, 좋은 땅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 거다? 30배로 나타나고, 60배로 나타나고, 100배로 나타날 거다. 이 농사는 어떤 농사? 잘된 농사. 수지 맞은 장사람. 이 비유는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제자로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막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다 그렇게 보이지. 그런데 너희들 좋은 땅으로 인하여 몇 배의 열매가 나타날 거다? 30배, 60배, 100배.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요 한 줌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커봐야 경상도보다도 작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한 일무리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녀. 망한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뭐야? 온 지구상에 지금 본인이 뭐 하는지 모르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진짜 온 세상에 지금 예수 십자가 복음이 가득 차지 않았어.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사람. 30배, 6배, 100배 열매를 맺은 거죠. 그 개인으로서도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맛본다는 것이 100배지만 이 교회로서 나타나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큰 것이죠. 그 다음 비유들이 그것을 설명해 줘요. 여러분, 등불은 그 아주 높은 장소에 뭐 두고, 온 곳을 밝히라고 등불을 켜니까 아니면은 이불을 속에다 덮어놓거나 아니면은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게 달리는 말이 아니에요? 말 할 때 그 말이거든. 바가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가지 안에다 딱 감춰놓으려고 불을 켭니다. 다 밝히라고 켜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도 하나님 나라를 이게 확장하는 이 복음도 그런 밝혀지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헤아림의 비유가 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헤아리려고 한 사람은 더 잘 헤아리. 이게 뭐 헤아린다는 게 뭔지 알죠? 잘 듣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더 깊이 누리게 되지만 더 풍성하게 뭔지를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복음도 그래요. 아는 만큼 더 많이 보여요. 더 풍성하게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영적인 부익분 빈익빈이 일어나요. 아는 사람 더 많이 누리지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닫혀지는 그런 특징이 이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스스로 자라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역동적인 생명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그가 받아들이기만 하다면은 야 어느 날 딱 보니까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유겸이가 저 TV 뒤에 딱 숨어 있는데 TV가 유겸이 얼굴을 가리고 저는 TV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 저렇게 자라갖고 저렇게 막 그 기골이 장대해요. 응? 네, 누가 저 초일이라고 보겠어요.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거죠. 그 밤새 어떤 일이 일어는지 몰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어떠한 가 상관도 없어. 이 복음 자체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서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줄기가 자라고 이삭이 자라나고 알곡을 맺고 추수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겨자씨 보이면 겨자씨 제가 봤는데 손톱보다 작더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작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임했다는 게 우리는 좀 익숙한 얘기인데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해야 돼? 큰 기적과 권능으로 엘리야가 막 휘졌잖아요. 온 북이스라엘을. 또 다윗처럼 군사력을 가지고 사막을 막 정복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으로 임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느껴질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뭐로 임해? 말씀으로 임해. 이게 그 당시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다 뒤집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로 임해요? 말씀으로 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무시당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눈여겨보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 같이 작아. 겨자씨 같이 작아.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나 이것이 심겨지면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비약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어마어마한 나무가 돼서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이래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제국의 비유거든요.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큰 나무가 나타나서 그 새들이 깃든다는 것이 제국의 등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뭐로 된다고? 말씀으로 된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신 전체 비유의 흐름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뭐로 일어난다? 복음 선포로 일어난다.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난다. 이것을 헤아리는 만큼 더 많이 누리고 충만하게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은 스스로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자라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비약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들으니까 어때요?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몇 배? 30배. 또, 적어도 60배. 적어도 몇 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렇다는 게 있습니다. 이 비유만큼 참 힘 있는 비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했을 때 제자들이 눈이 반짝반짝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장 35절부터 5장 43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유의 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권능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그 말만 하지 않고 그 말에 권능이 있음을 실제 치유와 온갖 이적으로 나타내시는데요. 먼저 어떤 이적이 나타납니까? 강풍이 뭐예요? 그냥 바람이 아니죠. 광풍이 미친 바람. 이게, 물론 이 큰 바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 큰 폭풍이 일어나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어부의 제자들도 두려움에 빠졌어요. 어. 근데 예수님이요, 이 상황에서 어부들도 두려움에 빠졌으면은 이 바다에 잡혀가 죽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았겠죠? 그래서 막 죽게 되었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주무셨는지 아세요? 배 뒷부분에서 주무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바이킹 탈 때, 그 감이 적으신 분들은 어디에 타는 게 유력이죠? 가운데. 끄트머리는 미친 자들이 타는 거죠. 그래서 양쪽 끄트머리 미친 자들이 타는 건데, 이렇게 풍랑이 일고 하는데, 뒷부분에서 주무시는 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잘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막 물 덮치고 막 뒤집어지고 막 토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어부들도 죽게 됐다 난리가 치는데, 예수님 거기서 주무시고 있다. 야, 예수님 정말 뭐지? 잠이 잠들면 뭐, 업어가도 웃는다 하잖아요. 그런 분이신가? 야, 그 정도로 피곤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관점을 달리 보면은 그 모든 상황이 주님에게는 어떤 상황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주무실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하도 죽겠다고 막 어부들도 막 쫄아갖고 죽겠다고 막 난리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마디 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비속어로서 다쳐. 이거 어떻게 됐어요? 정말 다쳤어요. 잠잠하라. 이게 점잖게 쓴 거지. 예, 비속어로 쓰면 닥쳐! 그러니까 진짜 바다와 바람이 한순간에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제자들이 뭐라고요? 저가 더 두려웠어요. 그 이성으로. 저가 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그 전에 바람과 바다가 무서웠는데 이제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분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약간 뭔가 에스타시하게 막 극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이럴 때 뭔가 많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죠?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분이 한번 닥쳐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예,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 어려움보다 누가 더 크다는 것을 묵상하세요? 주님이 더 크신 거예요. 주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이 일어나서 한마디 하면 닥쳐. 닥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 지역에 갔어요. 그 거라사라는 곳인데, 예,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군대,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군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로마 군병 사단을 뜻하는 뜻이에요. 한 개 보병 사단이 6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의 인격 안에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어가서 이 인생을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면 더럽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이 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같이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 설명하는 데 말씀을 같이 못 보여드리는 음.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라죠. 그 다음에 이 비유의 핵심은 뭐다? 결심. 어마어마한 결심. 또, 이것도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41절.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누가 더 크시다고요? 주님이 크심을 묵상하십니다. 자, 이 5장 19절, 20절도 그냥 이 5장 1절부터 20절까지 거라사 귀신 들리는 이야기를 읽기 전에 이 가장 핵심 구절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들어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막 묘사하는데 아주 길게 묘사하고 있어요. 더럽고 더러운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 귀신이 사람을 아주 더럽게 비참하게 만들죠.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온 세상의 그 비참함과 그 강력함에 부르르 떨을 정도였어요. 막 한밤중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동네 어디 저쪽에서 산에서 막 길에서 마주치면 겁나는 사람. 온몸이 사슬로 묶었는데 사슬을 다 끊어냈죠. 힘은 센데 비참하고 더럽고 무서워. 그리고 나 너 잡으러 간다! 막 이런 막 쫓아오는 생각.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맨날 스스로 돌로 자기 몸을 찢어. 자해하고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권세의 특징이 여기에 묘사된 더럽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사단의 권세가 망가뜨린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귀신이요. 제가 그런 얘기 했나요? 귀신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보는 부류가 누구였어요?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보더니 도망가도 못 가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도망 못 가는 거 아시죠? 그 옛날 전설의 고요 보면은 호랑이 막 만나면은
그 여자들이나 남자나 보면은 갑자기 배시시 있고 주저하게. 똥을 막사. 이미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막 사망을 넘기고. 예, 다리가 풀리죠. 귀신이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이 여지없이 그런 반응이 있어요. 자진납세, 자기가 먼저 가. 주여! 막, 지극히 높으신 아들 예수여. 저와 무슨 상관인데,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긴 말 안 물어보죠. 이름 한번 물어보더니,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군대인이다. 아, 꺼져. 한마디에 꺼집니다. 제가 옛날에 세 가지 말을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닥쳐, 꺼져,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닥쳐, 꺼져로 끝나요. 예수님. 긴 말 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이 귀신이 2,000마리 돼지떼와 함께 한꺼번에 몰살을 당합니다. 여기 2,000마리 돼지떼가 막 언덕대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돼지가요 내리닫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오르는 거는 빨라요. 토끼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데 내려오는 거는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토끼 머리 할 때 어떻게 하죠? 밑으로 이렇게 해서 막 그 떼떼고 부르죠. 그럼 돼지들이 막 미친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떼굴떼굴 부르면서 막 2,000마리가 막 물로 뛰어들어서 수장내는 모습. 막 레밍들이 그런다잖아요. 이렇게 죽는 굉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우와! 우와! 여기는 좋았는데, 그 다음은 우리를 떠나서서. 왜 떠나라고 했어요? 이분이 있다가 더 큰 손해 벌어지겠다. 아무도 그 사람들 중에서 뭘 주목한 사람이 있어요? 이 귀신 들려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회복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온전하게 됐어요. 이거 주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돼지 때 손해본 것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미친 거 귀신 들리고. 근데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고치시면서 이 귀신의 권세를 멸하는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뭐라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이 빨간 글씨 뭐가 두 번 반복되어 있죠? 큰일. 이 큰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 귀신의 권세를 그 몰살시키기까지 누구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것도 맞바꿀 만큼 이 한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어요. 너를 불쌍히 여기고 이 큰일을 행한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했더니 이분이요. 불순종했어요. 가족에게 알리라고 했잖아요. 어디로 가요? 데가볼리. 데가볼리가 어디냐면은 데카폴리스예요. 10개의 도시들. 자기 집만 간 게 아니라 이거 주체할 수가 없어서 10개의 도시를 그의 특기 있죠. 이 사람 귀신 들 때 막 달려다녔거든. 그때 근력이 길러졌나?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자, 5장 39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잘 안 보이죠? 제가 좀 옮길게요. 시작. 아멘. 앞에서 주님이 뭐를 잠잠케 하셨습니까? 닥쳐! 하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는 꺼져! 하면서 이 사단의 권세를 아무것도 군대 귀신이라면 엄청나게 강한 귀신인데 한마디로 끝내세요. 꺼져! 이걸로 끝냈어요. 세 번째는 달리다고 해석하면 뭐라고요? 일어나라! 두 글자로 있나! 우리 주일날 우리 학부형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죠. 있나? 일어나라! 이 세 마디로 끝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네? 죽으나. 여기에 그 샌드위치로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잖아요. 유대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원래 예수님한테 가서 뭐 부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출교하기로 했고 예수와 상종하면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 상황이 있어요.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달려와서 애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는 이 자기가 완전히 무력한 것, 자기의 기득권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유대교의 질서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새 질서를 가져오시는 그 주님에게 희망을 걸고 주님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애원을 하는 거죠. 주께서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서둘러서 가는 중에 있어요. 서둘러서 가는 중에 갑자기 혈루병 걸린 여인.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그 하혈. 여성인데 이 생리혈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막 불규칙해서 계속 수시로 하혈하는 그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요. 주님의 옷에 손을 탁 댑니다. 왜? 군중 속에 숨어서. 원래 이런 여인들은 부정하다고 취급을 받고 공개적인 장소에 나가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려요. 부정한 여인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신문을 들고 사람들 막그 무리에 휩싸여서 갈 때 주님의 자기의 손을 주님의 옷가에 무심코 무심이 되는 거죠. 몰래 된 거죠. 왜냐면은 이 여인의 처지가 굉장히 비참했거든요. 이 여인이 몇 년간 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12년을 고통을 당했어요. 12년을 고통을 당했는데 이, 이 하혈과 생리불순 이상의 고통을 당했을 텐데, 이런 여인은 예배도 금지되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고, 죽은 사람 같이 취급을 당하는 거거든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거죠. 사회생활도 단절되고. 이런 여인이,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묘사를 하는데, 많은 의사에게 괴로운 마음, 뭐예요? 낫겠다고 명의라고 찾아가면 치료 행위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고통만 당하고 낫지는 않아요. 재산은 다 까먹었습니다. 효험이 없이 병세만 더 줍니다. 얼마나 파리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어디에 소망을 걸었어요?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낫거든.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크신 권능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혈루증에서 낫고 주님이 평안을 선언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가는데 누가 만졌는지도 모르는데 주님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반응하고 온 그 여인을 아신 겁니다. 그 여인을 믿음을 칭찬하시고 공개적으로 평안을 선언하시고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지체됐고 야이로의 딸이 가는 도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이로 막 울고 난리가 났죠. 그때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갔더니 집이 완전히 무슨 분위기? 초상집 분위기죠. 또 유대인들도 우리랑 비슷해서 이 초상집 그 환경이 시끄러웠어요. 막 한쪽에서 고스톱 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많았고, 막 한쪽에서 곡하는 사람이 와서, 이거 하는데 우리 유대인들 똑같아요. 뭔가 죽음의 분위기를 잔뜩 풍기면서 그러고 있는데 울며 통곡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다 비웃는 거예요. 음. 그때 주님이 사람들이 비웃은 거. 죽음의 분위기에 도취돼서 압도돼서 비웃는 가운데 주님이 딱 세 명의 제자와 그 부모한테 들어가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마가를 그 현장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그 아람어 언어를 얘기해요. 달리다 쿰은 일어나라 달리다 아이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아이가 곧바로 일어나 걸은 거예요. 거기다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정도로 여러분 보통 병에서 나도요 회복할 때까지 뭐죠 죽 먹고 이렇게 섭식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야 먹을 거 줘 이렇게 말할 만큼 곧바로 즉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뭐의 권세마저 다스리심이 나타났습니까? 사망의 권세. 어떤 질병은 12년 된 질병이든 이 소녀가 12살쯤 되었는데 이 12살밖에 못 살고 죽음으로 인생을 끝낸 소녀의 인생을 한마디로 다시 살리시는 뭐로? 달리다 이런 그래서 옛날에 내가 비속어 세 가지 닥쳐 꺼져 있는 이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닥쳐 한마디면 끝나 꺼져 한마디면 끝나 있나 하면 다 일어날 수밖에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우선 무엇으로 임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이번 나라에서 말씀으로 임합니다. 이를 믿는 자는 몇 배 열매? 30배, 60배.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복음을 통하여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헤아려 알고자 하는 자는 다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모두가 놀랄 정도로 변화와 성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씨앗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권세를 가진 분?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분, 이 땅에 갖고 짓게 들여온 이 사망의 고통을 종식시키는 사망의 권세를 끝장내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이죠. 온 세상의 피조물도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사망과 모든 문제들도 주님의 통치 안에서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믿고 움츠러진 몸을 일으키고 잠에서 깨어나듯이 이 사망 것에서 벗어나는 이 다니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즐거운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세 번째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등이 있고 배척이 있는 가운데서도 뭐를 이루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장면을 살펴보고자. 여기는 제가 인용을 하지 않는데 너무 그 내용이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런 내용 있죠.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주님이 복음을 선언했어요. 복음을 선언했는데요. 사람들이 우와 그 말씀의 권능과 그분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처음에 우와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출신이 자기들과 똑같다는 걸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네.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저 동생과 저 여동생이 우리한테 시집가고 해서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디스하는 거. 갑자기 예수님을 디스하기 시작해요. 고향 사람. 아,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 하면은 그 이상한 뉘앙스 있는 거 아시죠? 마리아가 정원전에 임신했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뭔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활동한 사람들인데, 여기 구약에서 활동한 선지자들도 자기 나라와 자기 모국과 그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주님이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다. 선지자들이 잘못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죄인들. 그리고 그들의 편견과 무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뭐 때문에 깜짝 놀라요? 이 사람들이 안 믿었어.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많이 반응하는 측면이 어디에 반응하냐면 믿음에 따라 반응. 너무 잘 믿어도 예수님 깜짝 놀라고요. 너무 안 믿어도 주님이 깜짝 놀라요. 이 예수님이 왜 이 믿음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정상일까요? 안 믿는 게 정상일까요? 원래 정상은 믿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권능이 임한 걸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 본문은요, 불신앙이 비정상이다. 이거를 꼬집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임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이 거절당하기도 하고 배척당하기도 한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계속 이어서 제자들을 파송하신데 특별히 6장 10절 11절을 보면은 10장 11절 제가 이거를 인용을 하는데 이거 성경책 갖고 계시죠?
6장 10절, 11절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6장 10절,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를 영접하지 않으면 원어할 때에 아래 군대에게 상당한 음. 예수님이요, 그 12명의 사도들을 뽑았죠. 그 12명의 사도들을 온 곳에 보내서 이스라엘 모든 곳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보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죠. 사명을 위해서 심플라이트, 단순한 삶을 살고 또 복음을 영접하는 자와 함께 하되 이 11절에 뭐가 나와 있죠? 복음을 거부하고 받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위인지 아세요? 이제 나는 심판받는 너희와 상관이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받는 그 책임에 대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 그리고 심판에 그 발에 먼지가 떨어지듯이 그듯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 심판에 대한 여러분 이 복음에 이런 무게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게 되겠지만 복음의 은혜를 거절한 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뭐라 했죠? 사함을 받을 수 없다. 복음을 거절하는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이 복음에는 이런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한 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남다르게 임할 수가 없어요. 운명이 갈리거든요. 생사가 갈리거든요. 단지 이 세상의 생사가 아니죠. 영원한 운명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발에 먼지를 떨어뜨립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의 이 이름이 누구의 활동으로? 이 제자들, 파송된 제자들의 활동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온 이 유대에 다 알려진, 온 세상에 다 퍼진 거죠.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마치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가 가장 권능을 많이 베풀었죠. 거기 보면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거기서도 막 항아리에서 막 떡이 나오게 하고 막 기름이 나오게 하고 뭔가 이적을 베풀었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이런 소문이 퍼졌고 또 어떤 선지자 중에서 하여튼 대단한 선지자다 막 이렇게 못해도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헤로드 왕이 듣고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헤로드 왕이 듣고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 내가 목을 베어서 죽였던 그 요한이 부활했구나. 그의 능력을 보니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나게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피드백. 갑자기 이야기가 과거로 돕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이 누구를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세례 요한을 왜 죽였죠? 헤롯의 자꾸 이 세례 요한이 참선지자는요, 권력을 두려워하죠. 원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항상 왕하고 맞짱을 뜨는. 그리고 이 선지자는 어디에만 있어? 광야에만 있어서 편안하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협이 안 돼. 어디 사는지 알 수가 없어. 회유가 불가능해. 협박도 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 그냥 다짜고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헤롯이 맨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어요. 헤롯이 지은 죄가 좀 있었죠. 형수를 강제로 이혼시켜서 자기가 그 형사하고 결혼했거든요. 이 분류는 왕은 본을 보여야 될 자인데 이 헤롯 왕이 그런 그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의인이니까 왕이 시작하면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눈에 가시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을 죽이면 돼, 안 돼? 왕이라고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건드릴 수가 없고. 그런데 이 못된 형수가 헤로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딸을 춤추게 해갖고 잔칫날 춤추게 해갖고 헤롯이 술도 들어가고 권하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부추게 해갖고 야 네가 춤추는 거 보니까 이쁘다. 내가 이 왕국의 절반도 주겠다. 뭘 원하냐 했더니 엄마가 사주해서 세례 요한을 보고 잘라다. 그래서 쟁반에 담아오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어이없는 이 치정 불륜궁에서 죽게 됩니다. 불의한 죽음을 당하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의인이면은 해피엔드여야 되는데,
그렇게 속절없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순전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의 말이 의미심장. 예수님이 가는 길도 누구와 다르지 않다? 세례요한과 다르지 않아서 의인으로서 죽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부활하지 못한 예수님은 부활하게 될 것을 이 헤롯의 말을 통하여 독선을 까는 거예요. 부활을 예표하는 동시에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 이 헤롯의 말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비교되는 이 세상의 왕들의 모습을 보여준 이 권력을 오용해서 부패한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악한 권력을 보여준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분이심을 이렇게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정말 보란 듯이 잘 보여주는 이적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이 이적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6장 37절, 41절, 42절 이 본문 한번 제가 올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그들에게 그가 너희를 들었으니 이들가 와서 바깥에 그들이 그안에 갔다. 하늘을 보면 그들을 하시고 그들에게 주어 하나님에게 안성 일을 했고 또 우로가는 그만이 그들을 하셨다. 아, 우리 여러분 이게 유명한 무슨 기죠? 오병이어 기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수님이 이 헤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딱 갔더니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신령한 말씀도 듣지만 뭔가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추종하고 따르는데 온종일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어때요? 배가 고파서 막 기진해서 막 비틀비틀 하는 거죠. 이들을 보고 주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목자와 같이 자기 양떼를 불쌍히 여기듯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헤롯과 다른 참된 왕의 모습.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한 행위가 뭐예요?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먼저 가르치시고 그 후에 이들을 먹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걸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외우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외우지 말고 42절. 다 배불리 먹은 기적. 여러분 오병이어가 대단해서 그 기적을 일으켰어요? 아니면 그 오병이어를 일으킨 주님의 손의 능력이었어요? 주님의 손의 능력. 주님이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가 배불리 먹인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이 세상에 유한하고 정말 부족한 이걸 보여주는 것이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 이걸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음. 여러분 오병이어에 주목하지 말고 뭐를 주목하라고요? 주님이 다 마음으로써 배불리 먹이신 것.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우리를 먼저 가르치시고 먹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먹이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방식이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이 말씀으로 그리고 이 식탁 공동체로 부유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들이 이 5천 명이 5천 명 이상이죠. 남자만 센 거니까. 3, 4, 5 모여서 그 푸른 초장에 앉아갖고 그 유대인식에 앉는다는 게 누운 거 같았어. 그래서 떡을 먹는 거죠. 누워서 떡 먹으면 안 되는데. 떡 먹으면서 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져오신 세상이 헤롯의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 이상이 먹었어요. 이렇게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반쯤 나가요. 흥분해요. 업돼갖고 막 이러니까 나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예수님 다 숨으세요. 그리고 제자들도 멀리 이 무리들과 빨리 분리를 시켜.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했어요. 왜? 무리들과 같이 있으면 얘네들이 부안해동해서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하는 게 빠나니까. 예수님은 숨으시고 제자들은 이 무리와 분리시키고
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흥분 상태에서 그곳을 벗어났는데 빨리 벗어났을까요? 주님은 이미 도보로 걸어서 저쪽 건너편에 가 있는데 제자들이 안 건너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흥분했으니까. 구원의 동에서 미적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적대고 있다가 바람을 만나서 배에서 고생을 막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위에서 누가 막 걸어오시래? 누구였어?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이 제자들이 뭐라고요? 이런다 귀신이야 하고 난리를 치고 방금 전에 오병이었더니 난리를 쳐. 그 업된 애들이 금방 막 식어갖고 귀신이다 하고 막 자기 목숨 걱정하고 그런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읽어봅시다. 50절 52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리라. 이 제자들이요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귀신으로 알아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 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 근데 이게 표현이 되게 독특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로 소개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 뜻이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것처럼 주님이 마치 누구처럼? 구약의 그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처럼 안심하라. 하나님 항상 나타날 때 쓰는 레토릭이거든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걸 제자들이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기 52절 설명을 얘기하는데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잘 알고 따랐을까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이 부족했다는 말이고 마음이 둔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긴가민가 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마음이라는 건 전인격이거든요. 전에 설명해 드렸죠. 카르디오. 지정이 전인격이거든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의탁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가운데 자, 더 하고 싶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해야 되지만 다음 주에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 8장이 되게 중요한데 간단하게 그 흐름만 말씀드리고 이 단락을 마지막 단락이니까 말씀드리려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한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더러움을 씻는 정결례를 주장하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정결케 하시는 분임을 선언하십니다. 정결은 여러분 밖에 있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나요?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더러워지고 우리가 만지는 것들이 더러워져.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걸 말하는 것이 7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수로보닉의 여인과 에바다 기적을 얘기해요. 이거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그 병을 고치는 이적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것이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고 그리고 그 유명한 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뭐 때문에 두 가지 때문이고 바리새인의 헤롯과 헤롯의 누룩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자기 의 세상적인 탐욕 이것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주님이 교훈하십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다음 주에 좀 더 다루면서 이 내용이 아마 제자도하고 잘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자도 본문을 다루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로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어떤 이들은 받아서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배척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뭐로 임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면 말에 지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겨자씨 같고 눈에 띄지도 않아요. 무심코 무심코 이렇게 지나쳐 버리면 이게 뭔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절도 당하고 배척도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죠. 우리 주님이 친히 약속했죠. 이를 믿는 자는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이시기 때문이죠.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고 사단의 권세도 다스리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뒤집는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서 많은 이들이 회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이 복음으로 인하여 회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꺼져, 닥쳐, 있나? 못해도 제가 이렇게 비속어를 왜 쓰겠어요? 기억하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닥쳐, 꺼져, 있나 하시면 모든 상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마지막 내용은 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뭐가 또 따라온다? 배척도 따라오고 고난이란 현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훈은 환영을 받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근사한 막 이런 얘기들, 철학, 교훈 이런 것들은 환영을 받지만 하나님의 복음은요. 죄인이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슬려 하는 복음입니다. 배척받고 고난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끝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때문에 자기의와 세속적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복음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걸 튕겨내죠. 자기의와 세상의 교훈, 사람의 교훈은 자기의와 세상적 탐욕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와 달리 뭐를 선포합니까? 자기의가 아니라 은혜를 선포합니다. 또 이 세상적 탐욕을 부추기도록 하지 않고 뭐를 요구합니까? 복음은 비용 예산의 결단을 요구하며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만 뭐가 있어요?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자, 이거를 정말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말씀으로 임하기에 이로 인한 놀라운 백배의 결실도 있지만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은 배척하기도 하고 거절하는 현실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맛본 자로서 그것을 소망하고 열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권능이 있어서 우리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의 회복이 나타날 것이며 겨자씨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궁중에서도 깃들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역사 속에 이렇게 우뚝 서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길에는 배척과 고난의 현실이 있지만 우리가 붙든 이 은혜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참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에 이 길에 우뚝 서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